종려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죠. 이제부터 한 주간,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겪게 되시는데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당연하게도 그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무엇을 드셨고 식사를 하셨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는 말이기도 한데, 최후의 만찬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고 연결되시나요? 성찬이 연결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하게 될 그 성찬.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성찬식은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근거로 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최후의 만찬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림이 떠오르죠.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떠오르실 겁니다. 1498년 이탈리아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라는 수도원 식당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식당이고요. 식당 벽에 이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제 오래돼서 변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뚜렷하진 않는데, 요거 이제 복원해서 이렇게 좀 더 뚜렷하게 된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주위에 제자들이 있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그림을 다빈치가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 그림처럼 식사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다빈치는 자신이 나름대로 이 성경을 해석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 놓은 것이죠. 다빈치가 실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사진을 찍듯이 그린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이제 그려 놓은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빈치 코드라는 뭐 그런 영화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음식에 초점을 좀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요 그림을 보면서 음식에 눈이 갔어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걸 좀 확대해 봤는데, 요 식탁 위에는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 실제로 이 식당에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다빈치도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 이 식탁 위에 어떤 음식을 그려놓을까를 많이 고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빈치도 음식에 아주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서 음식 만드는 거 좋아했고 먹는 거 좋아했는데, 저 식탁 위에다 어떤 음식을 그려놓을까를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려놓은 것이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인 이제 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덩어리가 있는 게 뭔가 했는데, 이게 감자랍니다. 감자가 있고, 그리고 빈 접시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생선이 있어요. 생선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음식인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소금 그릇이 엎어져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요게 이제 가룟 유다 앞에 소금 그릇이 엎어져 있는 게 보여서,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에 저는 눈이 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도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도들이 음식을 나누게 되는데, 그 음식 나누는 장면이 저의 눈에 들어왔고 그것이 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음식들에 의미를 부여하시거든요. 그 음식이 단순한 우리가 먹는 끼니를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하나에 예수님께서 의미를 담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할 텐데, 배고프시더라도 좀 잘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날을 따라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못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일요일 아침 일찍 이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역순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 있는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 저녁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마침 6월절이었기 때문에 6월절 식사가 이 최후의 만찬이 되었던 거예요. 시간으로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시간을 그려놨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0시, 자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날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0시가 되면 토요일이 되고 0시가 되면 일요일이 되고 우리의 시간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해가 지면서부터가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이제 일요일 아침에 부활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못 움직였던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금요일 해가 떠 있던 때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 만찬은 그 전날 밤인 목요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요일 해가 지고 나서 식사를 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이제 6월절이었고, 6월절은 이렇게 해가 지고 나서부터 하루가 6월절이었고, 이 안식일부터 해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12명의 사도들과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미리 장소를 준비해야 됐겠죠. 그래서 목요일 해가 떠 있을 때, 아직 해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련된 커다란 다락방에 이제 예수님과 12사도가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처럼 그렇게 커다랗고 기다란 식탁에 의자를 놓고 앉은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음식을 차려놓고 그 주위에 삥 둘러서 이제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그게 다 막 자리를 잡고 누웠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들과 처음으로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갖게 되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3번의 유월절을 보냈을 테니, 뭐 처음이라서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 식사가 이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사도들은 전혀 알 수 없었죠. 사도들은 뭐 내년에도 6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사도들과는 헤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고, 이 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16절에서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 되면 다시 6월절 음식을 먹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다시 만나서 그때 우리 함께 6월절 음식을 다시 나누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그때 다시 만나자는 거구나. 그때 우리 서로 만나서 기쁘게 즐겁게 웃으며 화기애애하게 다시 식사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죠. 마지막이니까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도 얼마나 많겠어요. 마지막 시간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았겠죠.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것 같았을 거고 양을 늑대 가운데 내놓는 것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고 참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길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과연 예수님이 짧게 그 시간을 보내셨을까? 그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겠죠. 많은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는 내내 이런저런 당부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저녁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막 길게 나와요. 몇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던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그거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워서 아마도 그렇게 길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음식에 초점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음식이 있었을까? 다빈치가 그린 그림 말고 실제 그 자리에는 어떤 음식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빵과 포도주가 나와요.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죠. 우리가 성찬식에서 나누는 음식 바로 그겁니다. 빵과 포도주. 그런데 빵과 포도주만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그 두 가지만 있었을까? 그렇게만 놓고 먹었을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6월절에 먹는 음식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요걸 먹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제 6월절 음식 그거를 이제 세데르라고 하는데 세데르 이게 음식이에요.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이 과자같이 생긴 게 뭐냐면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구운 빵입니다. 근데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부풀지 않고 이렇게 바삭바삭한 형태의 과자처럼 되어 있죠. 그걸 이제 맛자라고 불러요. 이 빵은 가난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쓰라림을 상징하는 쓴 나물을 먹게 되고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힘겨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에 이제 흙을 막 반죽해서 벽돌을 굽고 건물을 막 올리잖아요. 예, 그때 그것을 의미하면서 견과류와 과일을 막 으깨서 만든 으깬 음식을 이제 함께 먹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고기, 이 닭다리같이 생긴 요즘은 닭으로도 대체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양고기를 먹게 되죠. 구운 양고기를 먹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 제사를 의미하며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은 달걀, 구운 달걀도 있는데 이거는 슬픔과 애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픈 기억을 담고 먹게 되죠. 그리고 채소를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금물은 눈물을 의미해요. 그들이 흘렸던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는 그런 음식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잊지 말자.
라고 이제 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유월절 음식의 가짓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기 전에 그것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 그때 이제 먹을 음식도 정해주시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그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5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쓴 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먹는 집 이제 문 주위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 넘는 날이 된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정해져 있던 그 3개의 음식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른 음식들이 추가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 음식들은 빵과 포도주 외에 다른 음식들이 있었겠죠. 6월절 음식을 나누는 거니까 최소한 양고기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쓴 나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쓴 나물이나 양고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을까? 다른 것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음식인데 말이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세데르, 그러니까 6월절 음식도 먹는 순서가 있어요.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잘 와닿을 텐데, 이제 듣기만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그걸 이제 순서대로 먹는데, 그 순서대로 먹는 그 예법과 그 절차 가운데 4번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처음에 이제 손을 씻고 기도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에 대한 이야기, 이제 우리가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6월절은 이런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6월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또 2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해요. 그 2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먹고 나면 3번째 포도주를 마시고요. 그리고 뭐 시편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다 정리될 때 이제 마지막 4번째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19절에 빵을 먹고 20절에 포도주를 또 마셔요. 그렇다면 17절에 있는 포도주는 아마도 2번째 포도주를 말하는 것 같고 20절에 있는 포도주는 식사 후에 먹는 3번째 포도주가 되겠죠. 예수님은 포도주와 빵에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2번째 포도주와 3번째 포도주 사이의 음식들 가운데 그 빵에만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양고기와 쓴 나물도 먹었을 테지만 그 의미를 빠져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운 어린 양 고기는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자기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함으로 인해서 이 양이 죽게 하는 그 희생 제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양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 고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이제. 양고기, 우리 대신해서 죽는 양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난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빵을 먹으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그 빵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그러니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제 더 이상 양고기가 아니라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성찬의 빵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쓴 나물이 빠져 있죠. 그 쓴 나물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눈물을 의미하는 소금물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던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남겨두지 않고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서 다 가져가 버린 슬픔과 고통을 다시 끌어내서 또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길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쓴 나물도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눕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래서 그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말씀하죠. 2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 주위에 막 그 피칠갑을 해야 했던 어린 양의 피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대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유월절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들어서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다른 음식들은 왜 언급되지 않는가? 다른 음식들은 없는가? 왜 거기에선 말씀하지 않는가? 그 음식들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아,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다는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도 해결하셨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도 다 가져가셨고, 이제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다 되었는데 되지도 않았던 그때 처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도 그 유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고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셨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그는 그저 배를 채우는 음식으로 그것을 여기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 따라 화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슬픔과 고통과 후회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걸 알지 못한 그는 결국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죄도 고통도 슬픔도 후회도 자기가 온전히 혼자 감당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마셔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셨거든요. 다 이루셨습니다. 이전과 다른 우리가 되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렇게 이전과 다른 우리가 되어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전과 다른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잊지 않으며 달라졌으니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붙들고 살지 않고 그렇게 다 가져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